2월 1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천국,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 긴 설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문단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을 주제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3장에 속해 있는 마지막 본문이라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문단 구조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4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문단은 44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44절로부터 46절 말씀의 주제는 2개의 설교,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 이야기와 좋은 진주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첫 번째 문단에는 2개의 설교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게 그가 만난 가장 값진 진주 하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둘 다 같은 의미의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귀한 보화, 값진, 이 말 속에 천국의 가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가치롭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롭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의 이익이요, 모든 것에 유용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천국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천국이다,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표현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없었기에 천국,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한 것이지, 실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뜻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은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다. 이 말씀이 44절로부터 46절 첫 번째 문단의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47절로부터 5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물과 같은 천국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설교는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이 뜻은 그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8절 말씀해 보니까 그물이 가득한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가로 끌어내고 거기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천국은 필터링이 일어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의인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일을 천사들이 한다라고 말씀하므로 천국 바로 앞에 심판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 버려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둘째 문단 말씀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셋째 문단은 51절 52절입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셋째 문단의 주제는 옛 것과 새 것의 곳간으로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본문이 대단히 짧습니다. 두 개의 절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절이 다 깊은 해석을 요구합니다. 먼저 5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했느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이 말씀에 너희 자신을 던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에 따라 이제 각자의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하시는 것이죠. 물어보시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용에 대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51절에 등장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국이 이러이러한 곳인 것을 알았다면 너 이 천국의 가치를 따라 너의 모든 삶을 던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고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러하외이다.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대답을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들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2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주의사항이 포함된 주님의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여서 전파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선생된 자들이 서기관들이지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될 때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까지 알고 이 일에 헌신한 제자인데 그가 서기관으로서 구약도 알고 있다면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짠 하고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을 통하여 오랫동안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은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타났고 이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도 알고 신약 말씀도 아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마치 각종 보화가 있는 곳간을 맡고 있는 집주인처럼 옛 것도 가지고 오고 새 것도 가지고 오므로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더라. 그래서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해야지, 그것에 대하여 깊이 공부해야지,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천국이야 라는 말씀이 51절, 52절 말씀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셋째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53절로부터 58절 말씀입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3절 말씀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라고 표현하므로
앞에와 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까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말씀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문단 이야기인 것이지요. 특별히 5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매우 놀라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나 그들이 알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더라 하는 것인데요. 55절로부터는 또 다른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아마도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55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의 가족 명단이 등장을 하지요.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유명했든지 그 몫으로 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후에 그 동생들에 대한 이름까지, 그리고 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나사렛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은 앞에 있는 비유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놀라워서 거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구주이신 예수님은 배척하고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쫓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사야 할 곳, 반드시 소유해야 될 곳이라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제자된 영광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제자이고 우리인데요,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그 길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고만 고향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예수님보다 높은 심판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만 했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